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하시고 진정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한 남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예쁜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예쁜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해주시면 저는 절대로 바람을 피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바람을 피게 되면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남자는 정말 예쁜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살다 보니 이 남자가 바람을 피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 두려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자 이 사람은 몇 번 더 바람을 피게 되었습니다. 3년이 흐른 뒤에 이 남자가 배를 타게 됐는데 갑자기 바다에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배에 나 혼자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100여 명이 같이 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죽이시기 위해서 이 배를 침몰시키시지는 않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같은 놈 100명을 모으느라고 3년이나 걸렸다. 지난 23일에 그 캐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중 생활을 하는 신도들을 향해서 일침을 던졌습니다. 그가 오전 미사 설교를 통해서 말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이중 생활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선적인 신자보다는 차라리 무신론자가 낫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신자인데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이중 생활을 하거나 더러운 사업을 운영하면 자신을 신자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신은 외면으로 응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도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그 베드로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옥에 가시면 내가 그 옥에도 함께 가고 주님이 죽으시면 그 죽는 자리에까지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54절에 보시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끌려가셨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흩어졌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위치 선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나도 붙잡히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말할 때 다른 말로 따르는 자, 팔로워라는 말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따라간다고 해서 다 제자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관계만큼 불안한 관계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연인, 언제든지 이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부, 언제든지 사표를 던질 생각으로 다니는 그런 회사,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그런 교회 생활, 그것은 다 불안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박수 받을 때는 주님 곁에 붙어서 주님의 제자인 것처럼 하다가 주님이 핍박 받으실 때는 멀찍이 떨어져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이런 베드로의 태도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축복과 영광의 자리에서는 제자가 되고 핍박과 고난의 자리에서는 철저히 관객이 되는 그런 포장된 헌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55절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가 주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그 따뜻한 모닥불을 둘러싼 그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정체를 바꾼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 불 주위에서 따뜻함을 누리면서 이제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보기 원하던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56절, 57절을 보시면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 따뜻한 기운이 얼어붙은 그의 몸을 녹여주고 기분이 조금 좋아질 즈음에 모닥불에 비친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종이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두려워지고 위축이 된 베드로가 자기 방어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한때는 무리를 걸었던 그 담대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종 앞에서 비굴해지는 초라한 베드로의 모습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모닥불이 자기를 추위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모닥불은 그를 위험에 노출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은 이 모닥불과도 같습니다. 당장에는 우리의 몸을 녹여주는 것 같지만 그 불이 다시 우리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다시 우리를 추위로 내모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면서 내가 멀찍이 따라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당하고 있는 그 재판장에서 예수님 곁에 서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서 그 모닥불을 쬐고 있으면 자신은 안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자신만의 그 안전지대를 포기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거리를 좁히라고, 그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 곁으로 좀 더 다가가라고 얘기하면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닥불 곁에 앉아있지 말고 당신은 예수님 곁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한 그 안전지대, 그 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안전지대가 아니라 두려움의 지대입니다. 안전의 지대가 아니라 내가 두려움 때문에 설정한 그런 지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나치게 예절을 갖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성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두려움의 지대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안전지대에서 혼자 외롭게 버티다가 쓰러지고 혼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내가 멀쩡하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자신만의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성 안에 혼자 있는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얼마나 죽겠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어떻게 쓰러져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렇게 그냥 자기 혼자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도 아니고 안전함도 아닙니다. 그 두려움의 성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빠져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성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만약 그 두려움의 성 안에 갇혀 있다면 그 성에서 빠져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가 날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죽이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아무런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고 자기 세계 안에 갇혀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또 누군가를 사랑했다가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또 누군가를 믿었다가 배신당할까 봐 두려워서, 누구에게도 자신을 오픈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갇혀서 사는 것. 그러면서 나는 멀쩡하다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이미지에 갇혀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코너로 몰고 가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고립되게 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세계 1차 대전 때 미국의 전설적인 전투기 조종사인 에디 리켄베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과의 그 공중전에서 가장 많은 적기를 격추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은 시력이 안 좋아서 원래는 파일럿을 할 수 없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파일럿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군대의 다른 보직으로 비행기를 수리하는 정비사로 처음에는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나중에 파일럿이 됐습니다. 결국은 시력이 안 좋았던 사람이 전투기 조종사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전투에서 가장 많은 그 독일군 전투기를 격추시키고 그 전쟁의 영웅이 됐을 때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영웅입니다. 당신이 저 높은 하늘에 올라갔을 때 당신은 정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리켄베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용기란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렵지만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용기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적인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인 안전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아무리 그 구석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한 것이고, 내가 아무리 세상의 중심에 있고 그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그 화려한 곳에 있고 왕궁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아빠가 공중에서 아이를 이렇게 던져주면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는 위험해질수록, 더 높이 던질수록 더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빠가 나를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안전지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내 건강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우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인생이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내 상황이 통제가 안 되면 불안하다는 그 두려움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큰 개를 보면 개가 조금 짖기만 해도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아이를 번쩍 안아주면 아이는 이제 안전한 지대 안에 들어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그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아빠한테 안겨 있지만 아빠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개를 쳐다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무리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게 되자 그는 주님을 계속해서 보지 못하고 그 바람과 그 파도를 보게 되고, 그의 시선이 그 파도에 고정되는 순간 그는 두려움이 생기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파도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영화를 보면 고층 빌딩에 매달려서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든지 절벽에 매달려서 그 구조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 구조대원의 그 손을 봐야 되는데 그 아래 밑바닥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간 정신이 아찔하게 됩니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그 구조대원의 손을 잡을 용기마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리를 걸을지라도 물을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천길 낭떠러지를 쳐다보면 우리는 그 구조대원의 그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두려움의 우리 안에 가두고 싶어 합니다. 너 두렵지? 그러면 거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두렵기 시작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그렇게 두려움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때는 그냥 확 죽어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벌벌 떨고 있게 되면 우리는 그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지만 내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가면서 내가 이번 경기에서는 내가 꼭 골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긴장하고 들어가면 본인의 실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되고 결과는 모두 감독에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감독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고 나는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놔두고 끌려가시면서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도 그냥 침묵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소리 지르고 우리가 힘들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유를 모르지만 우리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 나도 그 옆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니까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죽는 것까지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을 할 때에 사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심폐기능이 좋은 사람들이 물론 마라톤을 하는 것이지만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뛰기 시작하면 숨이 가빠지고 심박동이 빨라지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순간을 사점에 이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점을 지나가면 그 순간을 잘 극복하면 그 고통이 잦아들고 편하게 느껴지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점을 지나야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점에 이르기 전에 그 사점을 지나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터널을 지나가지 못하고 그 터널 가운데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을 때는 그냥 차라리 확 죽어버리셔야 됩니다. 10년째, 20년째 죽을 것 같기만 한 게 얼마나 더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다시 함께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58절부터 60절 말씀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실수로 그냥 한번 튀어나왔던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한때 크리스찬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는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천국문 앞에 만나볼 그 주님보다 오늘 당장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내가 더 무섭기 때문에, 오늘 당장 출근길에서 만나게 될 그 직장 상사가 더 무섭기 때문에 주님은 그냥 거기 계십시오. 나는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겠습니다. 규칙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몇 가지 봉사도 하고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위협이 있거나 손해보는 그 상황에 닥치게 되면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인가? 64절 하반절에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5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충성을 맹세했던 주님, 내 인생을 건져주셨던 주님, 별 볼 일 없이 물고기나 잡던 어부였던 나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수제자로 삼아주셨던 주님, 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주님이 그를 바라보셨던 그 눈빛은, 그 눈길은 그를 원망하는 눈길이거나 분노하는 눈길이거나 그를 책망하는 눈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연민의 눈길이고 불쌍히 여기시는 눈길이고 다시 시작하기를 바라시는 격려의 눈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을 부인하는 제자를 돌이켜 보신 것은 주님의 은혜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심은 그로 하여금 자신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주님을 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고 자신이 지금 어떤 일을 했는지 깨닫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슬펐고 그래서 그는 심히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너무 죄송했고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죄를 뉘우치고 돌이킬 때에 네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네가 실패할 것을 알지만, 내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 너는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너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세상을 다 쓸고 간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그 세상이 다 무너지고 모든 생물이 다 죽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그 폐허가 된 세상을 보고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폐허 위에서 노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주에서 나와서 자신의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런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돌단을 쌓고 제단을 쌓아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베드로처럼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돌이켜서 바라보셨던 그 위로와 눈길, 그 사랑의 눈길, 그 격려의 눈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눈길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베드로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자리에 무너져 있으면, 그 자리에 쓰러져 자책하고 있으면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무엇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가?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베드로가 들었던 그 새벽 닭 우는 소리와 베드로를 보았던 그 예수님의 눈빛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진리에 우리가 얼마나 외면하고 부인했는가를 깨우쳐주는 소리였고, 그 깨달음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는 주님의 눈빛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상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 새벽 닭 우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눈빛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보다는 증오에, 우리가 배려보다는 자기 욕심에, 살리는 것보다는 죽이는 것에 집착하는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고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 군중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베드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으셨을 때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하던 일을 포기하고 관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그 눈빛을 보고 통곡했습니다. 그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내 모습이 보여진다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다시 한번 눈물을 쏟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돌이켜 우리를 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다시금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시간 찬양할 때에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를 그 사랑의 눈빛과 그 격려의 눈빛과 위로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가 그 주님의 눈길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